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9절하고 16절, 17절 총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17절. 자,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악과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수준 높은 명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명화에는 너무 성경적으로 홀라당 벗고 있는 것만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유치부 때 설교하던 그림을 좀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좋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셨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그대로 되죠. 그런데 2장 16절에서 17절에 좀 평소와 다르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되니라는 공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돼 있지 않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어렵게 했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안 돼가지고 벌써 졸려고 하는데, 자, 지난주 페이지가 제 기억에 따르면 80페이지였거든요. PPT가. 오늘은 40페이지입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지난주까지가 어려운 거고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다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기대가 안 되나요? 네,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힘을 내서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인간에게만은, 사람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뭐라고 제가 써놨냐? 사랑하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늘 드는 예화여서 그냥 들어볼게요. 저희 때는 최고의 미녀가 김태희였거든요. 그래서 김태희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는 김태희가 미녀가 아니고 아줌마인가요 혹시? 미녀인 분도 있고 아줌마인 분도 있나요? 그래서 요새 미녀는 누구예요? 저요? 한예본이요? 네, 예본이로 예를 들면 안 돼서 내가 얘가 좀 센 거라. 예본이 말고 좀 미녀 누군가요? 우리 중에 말고. 장원영. 그래, 좋다. 장원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재한 목사가 장원영을 너무 좋아해요. 이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장원영을 납치했습니다. 납치해서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물론 저희 집은 지하 감옥이 없어요. 지하 감옥은커녕 제 방도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가뒀습니다. 그리고 3일을 쩔쩔 굶겼어요. 그런 다음에 3일째 밥을 들고 딱 들어가서 원영 씨, 이재한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재한 오빠 사랑해요라고 하면은 내가 이 밥을 줄게요라고 했다고 해보시죠. 자, 장원영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에? 뭐라고요? 3일째는 굴복 안 한다? 그럼 한 7일을 굶겼습니다. 자, 먹을 걸 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먹을 걸 줄게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랑해요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밥을 주고 사랑해요라는 말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장원영은 정말 이재함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사랑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사랑을 너무 크게 받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멘트가 있습니다.
야, 들어가서 공부해.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미래가 나아지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공부할 걸. 근데 왜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았고 강압이라고 느낄까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맞죠? 사랑은 늘 선택권이 전제돼 있어야 됩니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다 너무 좋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돈도 많은데 밥 먹는 메뉴는 무조건 지가 결정해. 그러면은 처음 한 달은 얼굴 보고 사귈 수 있지만 맨날 순댓국밥만 먹는 그 놈을 계속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사랑할 수 있어요? 얼굴 보는구나, 예언이. 아, 국밥을 좋아해요? 얼굴보다는? 아, 네. 그러면 또 예외가 되네요. 네. 어쨌든 선택권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마음 뜻대로 조종하는 장난감이나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나는 너랑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고 제일 좋은 에덴 동산에 넣고 너 나 사랑한다고 결정해줘. 나도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 원칙을 지키셨지만 우리에게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그럼 어떻게 주지? 아주 쉬운 걸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뭘 정하셨냐? 과일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죠. 그래서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죠. 이 과일 하나만 안 먹으면 넌 날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과일을 먹으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아주 쉬운 조건을 하나 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자, 이거 쉽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악과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한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요.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아담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요거 좀 한번 입에 붙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자, 시작. 네, 요것을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기름 붓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책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으로 봐요. 근데 아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너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담은 왕이었는데 왜 왕이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죠. 대표적으로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이 이제 이름 짓는 스토리죠. 여러분 혹시 이름 짓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나는 애완동물 이름이라도 지어봤다. 한 명, 두 명, 그렇죠. 자녀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애완동물 이름 지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을 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희 딸내미 이름을 저희가 8년 만에 애를 가졌거든요. 딸 이름을 짓는데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름이 뭐죠?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은 이재암입니다. 네, 이재암을 구글에다 검색해 보시면은요, 제 사진이 1번으로 나와요. 농담 같죠? 진짜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제가 2012년도에 묵상한 것부터 글이 막 올라가 있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별세하신 이재암 교수님인가가 한 분 나오고 그 뒤로도 쭉 제 글만 나옵니다. 이름이 너무 독특하니까 이제 구글에다 검색하면 1번으로 나와요. 네, 또 호기심이 진짜 해보고 계시죠? 자, 나오죠?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어디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근데 그게 사실 늘 스트레스였거든요. 제 이름이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죠. 네, 제 이름이 왜 지어졌냐면 토종비결 쓰신 이지함이란 분이 있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그거를 이지암인 줄 알고 너는 토종비결 쓴 그 선생님처럼 똑똑해라 그래서 암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토종비결 지으신 분이 점쟁이거든요. 세상에 손자 이름에 점쟁이 이름 넣어주는
이상한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재암이 됐고 저의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은 자꾸 이제 암 걸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아주 제 이름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이름은 고심을 했어요. 놀림받지 않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서연이라고 졌어요. 서자는 글서자, 연자는 연모할 열자.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다라고 지었어요. 사실은 그 문과를 다니시면은 그거 이상한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어순으로 하면은 연모하다 그를이라고 써야 돼요. 이 연서가 맞아요, 뜻으로는. 근데 왜 서연이라고 졌냐면 그냥 이뻐서 지었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굿와이프 보고 있다가 굿와이프 둘째 딸이 이름이 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님께서 이름을 서연이로 하자. 그래서 좋다. 그럼 뜻은 내가 붙이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 관해서 뜻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어쨌든 농담이 길었는데 어쨌든 자녀 이름 하나 짓는데도 8개월이 걸려요. 근데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과 상태를 다 확인하고 순간 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혜로운 존재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존재가 이름 지음 당한 존재를 다스리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특징은. 제가 저의 딸 서연이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서연이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이제 이것도 오래된 그 영화죠.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검은 사제들? 네,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이 검은 사제들의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네, 보신 분들도 내용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강동원이 제일 잘생겼을 때 그 영화여서 강동원 얼굴만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 이 두 명이 이제 퇴마하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이제 카톨릭 사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제들이 이제 한 여고생에게 있는 귀신을 이제 내쫓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마귀를 돼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이제 성경의 내용 차용한 거죠. 그래서 그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새까만 돼지가 돼요. 그래서 그 새까만 돼지를 들고 막 택시를 타고 막 가가지고 결국 한강에다가 물에다가 딱 빠뜨려서 마귀를 이제 이긴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아주 단순한 스토리인데 거기에서 이 저 두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마귀가 막 저항해요. 막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름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네 이름으로 명한다.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돼지에 쏙 들어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고대 근동 또 고대 문화에서는 이름을 알면 그 존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귀의 이름을 안다. 그럼 마귀의 이름을 조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 있죠. 그게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로 조종하려고 시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야 그런 걸로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걸로 조종 안 당해.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지으면 이름 지음 당한 대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지금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8절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땅이라고도 부르시죠. 바다라고도 부르시죠. 그래서 온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이름을 지으시며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고대 근동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아담은 일단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담은 이 성전 건축 예정지였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은 선지자 역할을 받았어요. 무슨 소리냐?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더 길게 말씀하셨을 건데 압축해서 정리했을 때 이 2장 17절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와에게 설명해 줘야 되죠.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쭉 설명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그럼 또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아담은 선지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다 부여받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루터 선생님이 상상을 하나 하셨어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독수리보다 높게 뛰고 치타보다 빨랐을 것이다. 이런 희한한 상상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점프를 푹 뛰면은 독수리보다 높게 뛰었을 거래요. 달리기를 하면은 치타보다 더 빨랐을 거고 수영도 아마 돌고래보다 더 잘했을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상상을 했습니다. 왜 루터 선생님이 이런 상상을 했냐? 아담과 하와가 뭘 안 입고 있었죠?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옷 왜 입으세요? 부끄러운 몸을 가리려고 입는 것도 있죠. 저는 그래서 입습니다. 네, 저의 뱃살을 가리려고.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옷을 입는 이유는 추위나 더위를 막으려고. 또는 하다못해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한 풀에도 우리 살이 스치면 어떻게 돼요? 풀도 굶어요. 인간의 몸은 철저하게 약하게 돼 있죠. 지금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었습니다. 왜? 입을 필요가 없어서. 육체가 강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가장 강력한 육체와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단번에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고 뛰어난 육체가 있고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 아담이 자기의 한계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나는 모든 걸 다스리는 신이야 라는 생각을 은근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냐? 너 이 과일 안 먹으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과일 먹으면 너 죽어.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상상을 하냐? 아마도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은 아담이 이제 큐레이트처럼 이 선악과 앞에 서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야. 우리는 원래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아마 설명하는 설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희한한 추측하죠. 맞죠? 어쨌든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를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 자, 순종하면 의로 여겨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돼 있는데 먹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되죠. 그걸 어떻게 아냐? 창세기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하나의 나무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금지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그러면 야, 네가 내 말 참 잘 들었어. 너가 나에게 순종했으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너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절대 인간을 유혹하려고 주셨다든지 악하셔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랑 영원히 살려고 주신 겁니다. 너 과일 하나만 안 먹으면 나랑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따먹고 범죄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의 정체를 좀 살펴볼게요. 그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를 어떤 데서 했더니 애덤스 애플 이러던데 여기 아담의 사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이거 별로 없긴 한데 이게 이제 사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저렇게 튀어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설명하죠. 이거 이제 우스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었을까?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 이건 이제 진짜 진지한 사람들인데 인류 구조를 보니까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흑인과 흑인이 결혼할 때 가능하답니다. 저는 뭐 과학자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 흑인이 어디 있었냐?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선악과는 바나나였을 거다. 이런 이제 이상한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 먹지 말자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기억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정체를 좀 알아볼게요. 먼저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돼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는 그냥 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면 남녀가 성관계했다라는 표현이고, 어떤 데서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의 알다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성관계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통일교나 JMS가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표현은 성관계라는 표현인데 마귀가 유혹해서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니 마귀와 하와가 성관계돼서 인류가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과 성관계해서 온 인류가 더러워졌다. 그러나 제2의 예수인 교주 문선명이 왔으니 문선명과 성관계한 여자는 깨끗해지고 그 여자와 성관계한 남자는 깨끗해지고 그 남자와 성관계한 여자는 깨끗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일교가 합동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JMS가 그 젊은 우리 대학생들 막 그 교주가 막 데리고 자고 그래서 지금 감옥 가 계시잖아요. 지금 한 3번째인가 들어가셨거든요, 이번에. 그게 왜 가능하냐? 그분하고 성관계를 해야 내 죄가 사라지니까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저기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따먹다라는 표현했죠.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따먹다는 표현이 우리가 속된 말로 성관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랑 하와랑 성관계했다 이렇게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문맥이 안 맞아요. 일단은 자, 선악을 안다라는 표현에서 자, 일단 2장 4절 이러므로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미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식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다라는 게 성적인 걸 알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자, 3장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 따먹은 뒤에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다라는 걸 성관계로 해석한다면 하나님도 성관계를 경험하여 알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성관계는 육체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그 문맥에 맞춰서 일관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며 자기 욕망들을 취하죠. 그래서 혹시나 이단들 만나시면은 야 그거 이상한 거야 이제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의 정체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하는 과일이다. 그러니까 과일만 먹으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순수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까? 세 번째 상태인 것 같아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도덕적 자율권을 얻었다라는 의미다. 무슨 소리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일을 여러분은 선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남자친구하고 만났는데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음흉한 웃음을 띠면은 그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하다고 하신 일을 기쁘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정확한 설명 안 들어도 이해되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달콤하거나 너무 맵거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의사의 기준에 따르면 그걸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에 있는 기준은 달고 매워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달고 매운 게 맛있지만, 그러나 건강의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게 있고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선과 악을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마다 다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도 선하다고 믿어요. 어떤 분들은 빨리 임신해서 미리 혼수를 마련해서라도 결혼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땐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해주셔야지 우리 부모님들 안심해요. 자, 다시 한번. 자, 미리 혼수해오면 돼요,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멘토님들 주변 잘 살피시면서 대답 안 하는 친구들 면담해 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내 맘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내가 나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 기준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존재,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만의 결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각자 자유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악한 결정들을 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물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선악과 이후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내 맘대로 내 뜻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한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상한 한 분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빛에 대한 것 들었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너 빛 가운데로 나와 하는 스토리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 나의 종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죠.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심판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는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십자가 지기 싫지만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류는, 우리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원칙이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에요 라면서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여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으면 6년 동안 6해 동안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안식년이 돼요. 그러면은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안식년에서 몇 년 남았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안식년까지 5년 남았어요. 그럼 5년 동안 일해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는 다 탕감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게. 실제로 안식년이 지켜진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지만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예가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법을 하나 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주인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동거하기,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겨서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에다가 문을 대고 뚫어라, 귀를 뚫어라.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이상한 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가 진 빚은 네가 갚아야 되니까 한시적으로 6년까지는 일할 수 있어. 그래도 7년째는 풀어줘야 돼. 그게 인간적인 거고 내가 창조한 방법이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딱 한 가지 예외를 주셨는데 주인을 너무 사랑하면 스스로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 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도 안 해봤어요? 아직 그러면 그 성인이 아닌데. 네, 전 뜨겁게 사랑을 해봤어요. 네, 제주도 앞바다에서 첫 키스도 해봤고, 네, 제주도에서 만났거든요. 저희 집사람 훈련 받을 때.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해서 종되는 겁니다. 제가 제 용돈 얘기 한번 드렸나요? 제 용돈 얼마인지 얘기 안 드렸어요? 제 한 달 용돈이 5만 원입니다. 나이가 42살인데 용돈이 5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벌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 돈 벌잖아요. 여러분들이 페이 주시거든요. 그걸 벌어요. 제가 5만 원만 벌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법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돈 쓸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위해서 5만 원만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스스로를 종삼았습니다. 자, 아까로 예를 들죠. 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예를 들면 우리 너무 잘생긴 형제가 새로 왔어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심리원 자매님을 만났어. 근데 저 자매는 맨날 국밥만 먹어. 아까 국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심리원 자매님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름다운 자매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메뉴를 고를 자유를 포기하고 돼지국밥만 먹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농담 아니고 이거 나중에 한번 예화 들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번 꽂히면 오랫동안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참치김치찌개에 꽂혔습니다. 신혼 때. 자, 집에 갔는데 김치찌개를 끓여줘요. 저는 돼지를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참치캔을 넣더니 오늘은 시원하게 참치김치찌개를 먹을까?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뭐라고 했냐? 또 김치찌개를 끓여요. 오늘도 한 번만 더 참치찌개를 먹을까?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집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맛있지 않았어? 한 번만 더 먹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3개월 동안 참치김치찌개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한번 대판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 자, 기억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은 스스로 종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선악과 먹을 자유 포기해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악을 따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신앙 선배들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 스스로 종삼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나의 자유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포기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 먹으며 내 뜻대로 사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자유 좀 반납할게요. 내 시간도 좀 반납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때로는 좀 멈출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자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종입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왕처럼 살고 계세요? 내 맘대로 결정하시면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종이 되어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종처럼 사는 겁니다. 종처럼 살 때 행복합니다. 용돈이 5만 원이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술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소주를 한 2병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근데 제가 지금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지금 술 먹으면 여기서 끌려 나가야 되죠. 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저는 근데 지금도 소주가 너무 맛있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건데 냄새가 막 맡아지고 너무 좋아요. 담배 연기 흡연장을 지나갈 때 너무 향기로워요. 멀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핍니다. 왜? 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반납하고 선악과 따먹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왕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정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올리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밉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거 너무 좋아서 포기 못해요 라고 꼭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밉다고 하시는 것을 나는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오늘 그거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였으니 나는 기꺼이 이 세상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데 이거 내려놓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포기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한 가지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밉다 말씀하시니 내가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돈이라면 돈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며, 그것이 명령이고 성공이라면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담대 옷소리요 하나님 나는 주의 여자 친구일지라도 내가 사랑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이 나쁘다 말씀하시며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주님의 종이여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고 했다며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시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쁘다 하시는 건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내어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 그러나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것을 끊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믿음에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하시면서 아까 해봤던 AI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끝나고 우리 티셔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티셔츠 다음에는 우리 7월 12일 날 우리 금요일에 청년부 헌신 예배 때 같이 입고 특송할 때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